우리들 교회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말씀은 레위기 22장 본문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차게 시작할 수 있을지 깊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레위기라고 하면 그 성경 통독을 시작했다가 제일 먼저 포기하게 되는 아주 딱딱하고 복잡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각종 제사법, 정결 규례, 또 금지 조항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어서 현대인들의 삶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범하는 오류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율법을 단순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의 체크리스트로만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율법의 표면적인 껍데기를 한꺼풀 벗겨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두 가지 아주 크고 중요한 질문을 다룹니다. 네, 첫째는 하나님의 성물, 즉 거룩한 음식을 먹을 자격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새벽 설교를 들으면서 제사 규례라는 것이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벅찬 사랑의 초대장입니다. 정말입니다. 모든 율법의 기조에는 관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생명의 교제 안으로 어떻게 부르시는지 그 섭리가 오늘 본문에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감동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오늘 하루의 영적 미션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22장 전반부에 기록된 성물을 먹을 자격에 대한 규정부터 짚어보죠. 원칙적으로 이 성물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흠이 없고 정결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일반인이나 제사장의 객 혹은 품꾼은 절대 이 성물을 먹지 못한다고 아주 엄격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격이 제한된 식탁입니다. 네, 매우 배타적이죠.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완벽한 자격을 갖춘 사람, 그러니까 태생부터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으로 태어난 그룹만의 전유물로 보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제사장의 삶이라는 것은 흠결이 생기면 안 되니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통제받는 무거운 자리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완벽한 자들만 하나님의 식탁에 앉을 수 있다고 하니 평범한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아주 파격적인 예외 규정들을 던집니다. 11절과 12절에 등장하는 이 예외 조항들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은혜를 보여줍니다. 제사장의 돈으로 산 노예, 그리고 그 집에서 태어난 노예는 성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혈통이 아니라 제사장의 소유가 되었기에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는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가장 극적이고 감동적인 예외가 바로 뒤이어 등장합니다. 일만인에게 시집 갔다가 실패하여 친정으로 돌아온 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맥락에서 이 상황을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과 결혼을 했다는 것은 이제 그녀가 제사장의 가문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성물을 먹을 자격이 없는 이방인과 같은 위치가 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딸이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거나 이혼을 당해 자식도 없이 친정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철저히 실패한 인생이자 가문의 짐이 되어버린 존재입니다. 율법의 엄격한 잣대만 들이대면 그녀는 철저히 자격을 상실한 외부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실패하고 돌아온 딸에게 아버지가 먹는 거룩한 성물을 다시 허락하십니다. 어릴 때와 같이 아버지의 양식을 먹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장면은 정말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손가락질 받고 버림받은 실패자인데 하나님은 그 실패를 묻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장 거룩한 식탁의 한자리를 그녀를 위해 비워두십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며 이 장면이 신약의 한삿동과 완벽하게 오버랩되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21장에서 갈릴리 바다로 도망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아주 정확한 연결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철저한 실패자 베드로 말이죠. 네, 밤새 그물질을 하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채 절망에 빠져있던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십니다. 숯불을 피우고 생선을 구우시며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패한 자를 율법의 잣대로 정죄하고 쳐내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밥을 먹이시며 회복시키시는 생명의 교제가 바로 이 돌아온 딸 규정 안에 이미 예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이방인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식탁에 앉아 성물을 먹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상처 입고 실패해서 돌아온 탕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돈으로 산 노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값으로 우리를 직접 사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그분의 상으로 불러 생명의 양식인 그리스도를 먹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의 본질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식탁에 앉는 것이 아니라 식탁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나 공로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전적인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가 거룩한 식탁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17절 이후부터 다루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식탁에 올릴 제물의 조건입니다. 자격을 거저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조차 아무렇게나 드릴 수는 없습니다. 17절 이하를 관통하는 핵심 기준은 아주 단호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흠없는 수컷, 즉 흠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려야 합니다. 19절부터 27절까지 눈먼 것, 상한 것, 지체에 결함이 있는 것은 절대 드리지 말라는 엄격한 조건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여기서 흠이 없다는 조건의 영적인 무기를 깊이 헤아려야 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 단어는 탐임입니다. 탐임, 완전하다, 온전하다는 뜻이죠. 네,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아브라함은 꼼수를 써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아버립니다. 불신앙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 사건 직후에 하나님이 무려 13년 동안이나 침묵하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신 첫 일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쓰인 완전하라가 바로 제물에 쓰인 탐임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13년의 침묵을 깨고 주신 말씀이 제물의 흠없음과 연결된다는 통찰이 매우 날카롭습니다. 동물의 물리적인 피부 상태를 따지시는 게 아닙니다. 제물을 바치는 자의 온전한 마음, 즉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마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마음이 병들고 그 결과는 눈먼 것, 다리 저는 것을 가져오는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구약의 역사 속에서 그 참혹한 결과가 말라기 시대에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들고 상한 동물을 바치자 하나님은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기뻐하겠느냐고 탄식하십니다. 세상의 권력자에게 바쳐도 뺨을 맞을 쓰레기 같은 것들을 만군의 여호와께 바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 자체를 번거롭고 귀찮은 노동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또 나면 예물의 질이 가장 먼저 추락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물 속에 담긴 백성들의 전심, 즉 전심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뼈아프게 직면해야 합니다. 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을 변명거리로 삼습니다. 토요일 밤 늦게까지 세상 오락에 취해 있다가 주일 아침에 대충 옷을 주워 입고 헐레벌떡 나옵니다. 헌금도 미리 준비하지 않은 채 예배당 뒷자리에 겨우 앉아서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라고 위안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것이 영적인 기만이라고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귀한 분을 만날 때도 옷매무시를 가다듬고 미리 나가서 기다립니다. 기도로 주일을 예비하고 헌금을 정성껏 준비하는 이 외적인 자세는 결국 내면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마음은 온전한데 행동은 무례하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는 모순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쓰다 남은 낡은 물건을 주면서 내 사랑하는 마음만 받아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찌꺼기나 부스러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가장 귀한 첫 열매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본인이 가장 완벽하고 흠없는 제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최고의 사랑을 주셨기에 우리에게도 그에 합당한 예의를 요구하시는 것은 너무나 정당합니다. 자, 이 엄중한 말씀에 이어 27절을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세밀한 규정이 등장합니다. 소나 양의 새끼가 태어나면 7일 동안은 반드시 어미와 함께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8일째가 되어서야 부려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수 있다고 명령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28절에서는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동시에 잡지 말라는 금지 조항도 덧붙이십니다. 동물의 본능적인 모성애나 생명력까지 아주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것입니다. 이 규정 속에는 생명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먼저 8일째라는 숫자의 영적 상징성을 파헤쳐 보아야 합니다. 7은 철저한 안식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8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더함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 새 창조, 새 생명을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노아 대형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인류가 정확히 8명입니다. 이스라엘 남자애들이 할례를 받는 날도 8일째 되는 날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즉 8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셔서 인류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즉, 짐승이라 할지라도 7일 동안은 어미의 품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하신 후에 8일째 새 생명의 상징으로 준비되었을 때 제물로 받으십니다. 어미와 새끼를 한날 한시에 도살하지 말라는 명령도 최소한의 윤리와 생명의 질서를 존중하라는 창조주의 엄명입니다. 제사는 잔인한 살육의 의식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매우 강력합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를 보면 맹목적인 헌신을 강요합니다. 신을 기쁘게 한답시고 가정을 내팽개치고 자신의 몸을 학대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영광스러운 희생이라고 세뇌당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의 질서를 파괴하는 맹목적 광기를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짐승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자녀들이 몸을 망치고 가정을 깨트리는 것을 원하실 리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 참된 쉼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분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하나님의 생명 질서 안에서 건강하게 나를 지키고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이 메시지를 지나 22장 묵상의 대미를 장식할 아주 놀라운 반전의 규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에 나오는 감사제물에 대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감사제물을 드릴 때 그 고기를 당일에 먹고 이튿날 아침까지 결코 두지 말라고 못 박으십니다. 이 당일 소비의 원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아침 거두었던 만나의 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만나는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썩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창고에 쌓아두는 저축성 자산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신선한 은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의존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도 깊지만 이것을 현실적인 상황에 대입해보면 훨씬 더 충격적인 마스터 플랜이 숨어 있습니다. 네, 오늘 설교에서 이 부분이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농부가 감사제물로 소 한 마리를 바쳤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소 한 마리에서 나오는 고기양은 수백 킬로그램입니다. 중동의 뜨거운 날씨에 내일까지 놔두면 상해서 버려야 합니다. 율법상 이튿날까지 두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농부의 가족 몇 명이서 하루 만에 소 한 마리를 다 먹어 치우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의 경제학이 발동됩니다. 하루 만에 고기를 다 소비하려면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굶주리는 고아와 과부, 지나가는 나그네들까지 모조리 끌어모아서 거대한 고기 파티를 벌여야만 이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일에 다 먹으라는 단 한 줄의 제약을 통해 은혜를 이기적으로 독점하지 못하게 원천 봉쇄하셨습니다. 반드시 사회적 약자와 이웃을 향해 흘려보내야만 제사가 완성되는 은혜의 유통구조입니다. 나 혼자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외된 이웃을 배불리 먹이는 생명의 잔치로 이어지는 선순환.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결국 31절과 32절 말씀처럼 이 규정들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는 채찍이 아니라 세상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는 사랑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도생의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수천 명과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나의 은혜를 당일에 나누어 먹을 진짜 이웃은 단 한 명도 없는 영적 고립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고대 이스라엘은 율법 때문에라도 고아와 과부를 불러 잔치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막대한 은혜를 나홀로 창고에 쌓아둔 채 썩어가게 내버려 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주 뼈를 때리는 통찰입니다. 나만의 영적 만족감에 취해 은혜를 축적하려는 탐욕을 깨트려야 합니다. 은혜는 흘러가지 않으면 썩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베풀어 주신 당일에 다 먹어야 할 벅찬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당장 오랫동안 외면했던 누군가에게 연락해 식사 자리를 마련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소외된 동료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며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이라는 고기를 나누어 주십시오. 어제의 낡은 은혜 창고를 과감히 비워내고 이웃과 잔치를 벌일 때 내일 또다시 부어주실 하나님의 신선한 일용할 양식이 우리 삶에 채워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